오늘은 잠언 2장 말씀입니다. 잠언을 읽으면 늘 고민했던 부분이 세상 도덕 윤리책과 이 잠언의 이 말씀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질서를 잘 지키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바른 길로 가며 이웃과 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책망을 들을 줄 알며 법을 잘 지키고 나중 일을 생각하며 개미처럼 열심히 살라. 이런 이야기들은 이 세상 책에서 하는 좋은 이야기들과 다른 게 없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좋고 유익이 있는 말이라도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은 아니죠. 좋은 말이고 유익한 말이라고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공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공자의 말이 아무리 의롭고 유익하다 하지만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기록한 책인데 세상의 지식과 교훈과 책망이 기록되었다면 그것은 성경이라 할 수 없을 것이죠. 세상의 교훈과 책망과 윤리와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로 이 잠언서를 읽고 있다면 그는 잠언을 잘못 읽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2장 1절 말씀,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라고 돼요. 은이라는 것은 돈이죠. 그 당시에 돈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세상 돈을 구하기 위하여 밤낮 노력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라, 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 지식 그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생 때에는 도시락 2개를 사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또 코앞에 터지도록 그렇게 세상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였죠. 정말 우리가 그것처럼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요? 지혜라는 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 참 부끄러운 말이 아닐 수 없죠. 세상 지식과 돈을 얻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미친 듯이 경쟁하고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참 생명의 지혜 되시는 주님을 구하는 일은 우리가 취미처럼 부업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알고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것, 뭐 세상의 성공, 자녀가 잘되고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과 함께 믿음이 있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죠. 오직입니다. 오직. 그래서 세상의 것 모두 버리고 오직 믿음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듯이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길, 좁은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감추어진 보화처럼 비밀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며 감추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보물을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감추어지고 비밀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은 많죠. 그러나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어보아도 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부르짖었고 얼마나 말씀 보았습니까? 이 육신을 위해서는 삼시세끼 빠지지 않고 밥을 먹지만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읽고 있나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 잘만 빼먹죠. 귀한 물건 잊어버리면 우리 그것 찾기 위해서 잠도 자지 않고 그것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죠. 말씀 오늘 못 읽어도 오늘 저녁에 잠만 잘 자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니죠. 이것 아니면 나는 죽는다는 그 절박감으로 찾고 구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임을 알기 원합니다.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배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전부이고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안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안다는 것은 바로 친밀함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길이라는 말은 이 지혜를 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죠. 길은 삶과 행동의 방식과 방법을 뜻하는 말이죠. 지혜, 곧 이 잠언서에서 말한 지혜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며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그 삶이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 지혜를 외면하고 계속해서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이 지혜는 부담스럽고 힘든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하지 못하고 쉽게 이 세상의 지혜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것을 가끔 얻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죠. 왜? 하나님께 나가서 구할 때에 가끔 얻거든. 그러면 그것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얻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끔 받게 되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기고 진짜 복되신 지혜,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 깨닫지 못하고 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도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리 좋고 귀해도 하나님 없으면 우리 존재 자체가 멸망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오직 믿음, 하나님만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세상의 평안과 부요함만 구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8장 14절 말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니. 선지자 에스겔은 환상 중에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여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태양신의 아들 담무스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상은 즉각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약속하죠. 그러나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소원을 가지고 돈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죠.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 것입니다. 9절.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참 지혜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데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명철을 선물하는 것이죠. 성경은 가만히 읽어보면 늘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이야기를 여러 모습으로 여러 비유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지혜는 첫째,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게 되고, 둘째는 선한 길을 깨달아 선을 행하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어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지혜는 공의와 공평과 선한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힘있고 지식있고 능력이 있는 자가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가진다는 것이 바로 세상의 공팩이라 말합니다. 세상은 더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배워서 자기를 위하여 창고를 짓고 쌓아놓고 자기 배를 배불리기에 급급한 것이죠. 지혜는 이런 악한 길을 구별하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그 주신 것으로 나보다 더 무지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를 도우라고 주신 것이죠. 줄인 자에게 먼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며 갇힌 자에게 자유를, 얽매인 자들에게 놓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이며 그것이 바로 공평인 것이죠.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 길에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13절,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뭐 이렇게 나오죠. 거짓, 어두운 길, 행악, 구부러진 길, 패역한 행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 교만한 그 생각이며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길로 가면서도 여전히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선교하고 헌금하고 11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직분을 맡으니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이고 나는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고 영성의 길로 잘 가고 있구나 착각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남들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바라며 욕심으로 따라 살아가면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패역하고 구부러진 길인 것입니다. 16절, 지혜가 또 너를 엄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는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뭐 이제 이 음녀라는 말과 또 이방 계집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세상 책으로 그대로 읽게 되어지면은 아이고 바람 피지 말라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죠. 세상 말로 이 잠언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죠. 음냐, 음녀, 음란이라는 말은 우리는 주님의 신부된 자들이죠. 그래서 주님의 신부된 자들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음란이죠. 음녀라는 말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꼬여내어 세상으로 인도하는 그 세상의 생각, 세상의 반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음란은 하나님과 머리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죠. 음란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이며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음란이죠. 하나님의 법을 귀찮은 것이고 불필요한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음란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살리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죠. 지혜는 젊은 시절 그 음녀와 사탄과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멀리 떠나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것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세상의 유익,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음식과 술과 옷에 빠져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떠났죠. 그와 같이 지혜는 이것들에게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는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요, 바로 열방의 황무지를 개간해 함께 기름진 포도원을 만드는 자,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음녀는 육체적인 가늠하는 자를 일컫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 입는 것, 세상의 평안과 부유함을 쫓아 세상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을 바로 음녀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옳다고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평안과 부유함을 복이라며 미혹하고 함께 그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들은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받고 물질의 복과 건강과 평안과 부유의 복을 받는다라고 속이는 자들이죠.
아모스 8장 11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버린다는 것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아니죠.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면 기뻐하고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애통하고 부르짖는 것이죠. 사람은 먹고 마시고 돈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죽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지혜는 우리를 이 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자녀를 키우며 나쁜 습관을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는 고치기 어렵죠. 고함도 지르고 위협도 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회초리를 들어야 그 악한 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의 습관을 고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죠. 나이가 들고 머리가 커지면 더 이상 방법이 없죠. 부모도 말도 그역하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치시고 있는 것이죠. 돌이키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회초리를 들고 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탐하는 그 길을 떠나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며 갇힌 자에게 자유케 하며 얽매인 자를 놓아주는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없음으로 인하여 애통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